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른 아침 주일 일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모여 아버지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모인 각 사람의 마음을 한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아버지께만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모든 죄 주님의 은혜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저희들의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제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주님 앞에 범죄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의 죄악을 맑게 씻어 주시고 저희를 깨끗게 하여 주시며 정결케 하여 주시며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께 영광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이기 원합니다. 주의 거룩한 자녀로 살기 원합니다. 저희를 고쳐주시옵소서. 저희를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무든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유성원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당신의 백성이라 부를 가치도 없는 죄인들이지만 주님께서는 사랑해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혈의 피로 저희를 깨끗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육신이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범한 죄와 허물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죄를 주님 발 앞에 엎드려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갖게 하시고 거짓 없고 진실된 마음을 주시사 진리와 영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크신 뜻이 계셔서 이곳에 세워주시고 오늘날까지 지켜주시고 부흥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논산중앙교회가 지역사회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며 크신 능력과 축복을 허락하셔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임직자 선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실한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후보자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각자의 믿음 생활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자기 희생과 겸손으로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넉넉히 지고 걸어갈 수 있는 자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축복해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먼저 이 나라와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고난과 역경만을 거듭해온 이 역사를 주께서 주관하셔서 다시는 이 땅에 고난이 없게 하시고 분쟁이 없게 하옵소서. 오늘도 갈급한 심령으로 나왔사오니 주께서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 성도들의 사업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함께 하셔서 축복에 축복을 더하시고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저희들이 물질의 축복에만 만족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신령한 축복을 사모하며 늘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닫혔던 입술과 마음이 활짝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교회와 가정에서 드리는 간구의 소리가 늘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수험생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달여 남은 수능시험에 최고의 컨디션과 건강으로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탁하게 하옵소서. 어느 대학,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저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에게 신령한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고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살아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육신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건강과 힘을 주시고 믿음이 부족한 성도들에게 굳세고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나온 성도들이 있사오니 이 시간 다 해결받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셔서 마친 시간까지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온전히 성령님께 맡기오며 나를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직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오늘 일부 예배 후에 개회가 되어집니다.
투표 마감 시간은 오후 3시입니다. 투표권자는 본 교회 등록 후 6개월 이상 되시는 세례 교인이십니다. 투표 장소는 본당 지하 1층 로뎀나무 카페에서 이루어집니다. 방법은 전체 투표의 3분의 2 득표자가 임직자로 선출되시며 장로 선출의 경우 5명이 선출되지 않을 시에는 다음 주일에 2차 투표가 진행되어집니다. 1차 투표 결과로 다득표 7인이 2차 투표 후보자가 되겠습니다. 기표는 장로 후보자는 최대 5명, 장립집사 후보자는 10명 이상, 시무권사 후보자는 30명 이상으로 기표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주신 은혜와 앞으로 주실 은혜를 생각하며 정성껏 감사의 예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학습 세례자 교육 및 문답식 일정 안내입니다. 교육은 오늘 오후 1시에 진행되어집니다. 장소는 학습교육은 찬양대 연습실에서, 입교와 세례 교육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진행되어집니다. 문답식은 11월 14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성례식이 있습니다. 성찬식은 1부부터 4부 예배까지 진행되어집니다. 학습, 세례, 입교식은 2부와 3부 예배 시에만 있습니다. 성찬식은 코로나 예방을 고려하여 변경된 방식으로 시행되어집니다. 하반기 특별 새벽 기도의 헌금이 총 2,300만 원이 드려졌습니다. 특세 헌금은 전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 쓰여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김장이 11월 23일 월요일부터 24일 화요일까지 이틀간 진행되어집니다. 오전 8시 30분까지 비전센터 주차장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참여하셔서 함께 나누는 일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구역 모임이 재개되어집니다. 이번 주간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변경에 따라 구역장의 재량으로 구역 모임을 재개합니다. 어떤 모임이든 모이실 때에 예방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주보 안쪽 면에 계속 이어서 광고 드리겠습니다. YWCA에서 주관하는 아이스팩 수거함이 운영되어집니다. 목적은 환경보호와 자원순환입니다.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으시는 아이스팩을 수거함에 넣으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가져가서 사용하시면 되십니다. 수거함 위치는 교회 사무실 현관 앞에 있습니다. 위로의 소식입니다. 삼교구 놀매 아주지역 김옥자 권사님의 남편께서 소천하셨습니다. 1교구 대교지역 백일영 성도님의 모친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위로 예배는 오늘 오후 2시에 드립니다. 발인 예배는 내일 오전 6시 30분에 드려집니다. 빈소는 백제병원 장례식장입니다. 개업 안내입니다. 2교구 대교지역 서승희 권사님의 가정에서 가야국면 병암리에 있는 로컬푸드 쉼터 2층에 카페 마시를 개업하십니다. 개업일은 11월 11일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 273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이 시간 신앙의 성숙을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세 가지 광고 내용을 조금 더 설명드립니다. 1번 임직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오늘 있습니다. 주보에 그 방법이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장소는 지하 1층 로뎀나무에서 시행이 되고요. 일부 예배가 끝난 직후에 공동의회 개회를 선포함과 동시에 투표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투표의 3분의 2 투표하신 분들이 임직자로 선출이 되시는 거고요. 장로 선출의 경우는 최대 5명까지 뽑게 이번에 되어 있습니다. 뽑히지 않으실 경우에는 다음 주일에 2차 투표를 하게 되고요. 주보에 기록되는 것처럼 1차 투표 결과 다득표이신 분 7분이 2차 투표의 장로 후보가 되십니다. 기호수는 2차 투표의 경우는 1차 투표의 다득표 순으로 기호가 배정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투표 용지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좀 크지요? 그래서 우리 장로 후보자 장로 투표 용지는 색깔이 조금 다르고요. 그리고 장례집사 투표 용지는 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권사 투표 용지는 B4 용지로 이렇게 크게 되어 있어서 한눈에 다 들어오기가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목 옆에 전체 기표란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에 체크하시면 전체 기표하신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이번에 투표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뽑는 건 아닌 것 다 아실 겁니다. 정말 교회에 선하게 쓰임받게 될 사람들 그리고 가능성이 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뽑으시면 좋겠고요. 또 많은 분들이 세워져야지 교회의 변화에 또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 후보이신 분들은 최대 5명까지 꼭 기표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안수집사 후보자이신 분들은 10명 이상 그렇게 기표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사 후보이신 분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30명 이상 기표하시면 좋겠고요. 다만 전체 찍기 어려우신 분들은 전체 기표란에 기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번 광고 보시면 성례식이 광고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1단계로 조정 5단계 조정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성찬식을 거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주의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에 성찬의 방식은 조금 기존과는 다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성찬기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 캡슐을 좀 이용해서 거기에 성찬떡과 포도주를 담아서 개별적으로 나눠드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뚜껑을 여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뚜껑을 여셔서 포도주가 이렇게 흘리지 않도록 미리 생각하시고 마음의 준비도 하시고 잘 뜯어야지 이렇게 좀 마음의 생각을 하셔서 은혜롭고 경건한 예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번 보시면 구역 모임 체계 광고도 있습니다. 주보 안쪽에 보시면 구역 모임 현황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의 백지이죠. 그러나 이제는 다시 모이셔야 될 때입니다. 선교 재정이 12월이 되어지면 마이너스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이어진다면 여러분들 잘 아신 것처럼 구역 헌금 또는 주일 점심에 식당에서 식사를 사 드실 때 그 금액이 다 선교 헌금으로 선교 지원금으로 다 갔는데 이게 거의 다 바닥이 났어요. 그래서 12월이 되면 거의 마이너스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공동체의 결속력도 많이 약화가 됐습니다. 그러니
이번 주간부터는 변경된 규정에 따라서 모임이 재량껏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들께서 구역원들을 돌봐 주시고 또 모여 주시기를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흔히 가을을 천고마비의 계절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고마비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 이런 뜻이죠. 그만큼 가을은 하늘이 높고 푸르며 또 열매의 계절답게 우리에게 풍성함 그리고 넉넉함을 안겨줍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의 삶이 매우 고단하고 또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영혼만큼은 천고마비를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그 고단함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까지도 그 고단함의 사슬에 묶여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단함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더 단단해지고 더 깊어지고 살아서 움직이며 강건하여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처럼 우리의 영혼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강건해지는 것을 우리는 성숙이라고 말합니다. 성숙. 성도의 성숙은 누구에게도 또는 어떤 환경과 상황에도 빼앗겨서는 안 되는 특권이자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범사에 그러니까 모든 일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갈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인생의 목표는 어떤 일들을 잘 이루고 또 성취하는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누구를 닮아가는 것일까요?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성도의 인생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이 이 땅에서의 성도의 인생 목표인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부여의 그 백마강 부근에 가을 코스모스를 보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논산에 온 지 3년 만에 처음 가보았어요. 코스모스가 끝없이 펼쳐져 있는데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그 아름다움에 비해서 날씨가 추워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꽃내음, 꽃향기는 별로 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좀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어릴 적에 학교를 가기 위해서 동네 골목을 오고 갈 때마다 제 기억 속에는 이게 아직도 남아있어요. 집집마다 라일락이든지 아카시아든지 이것이 가득해서 학교 갔다 오는 길이 너무 행복했어요. 꽃내음이 진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을 감고 있어도 꽃내음은 여전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향해 예수님을 닮아 성숙한 이들에게는 눈을 감고 있어도 느낄 수 있는 예수 향기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향기가 나요. 그 표정 속에, 그 말 속에, 그 행동 속에, 그 생각하는 바 속에, 그리고 그분이 살고 있는 그 삶의 분위기 속에 아무리 눈을 감고 있어도 느낄 수 있는 예수 향기가 있습니다. 어제 저는 그 향기가 무척 그리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 13년 선배 목사님이 미국에 계신데 종종 찬양 그리고 짧은 설교를 유튜브에 올리십니다. 그 찬양하는 모습이 그리워서 유튜브를 찾아보았어요. 저에게 그분은 늘 은혜가 되는 까마득한 후배이지만 그분만 생각하면 제 마음속에 예수의 향기가 느껴지는 저에게 은혜를 주는 그런 선배 목사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말과 삶이 그분의 설교와 그의 삶의 태도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르지 않기 때문에. 깊은 대화를 나눠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멀찍이서 그 존경하는 선배만 보면 나 바르게 해야지. 목사답게 살아야지. 믿음의 경주를 잘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돼요. 예수 향기가 가득한 분입니다. 성숙은 세상의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는 성공과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의 인생 목표가 성공하는 것이라면 우리 성도들의 인생 목표는 말씀드린 대로 성숙입니다. 성숙이에요. 성공이란 일의 형편이 잘 되거나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때에만 사용하는 말이지만 여러분, 성숙은 일의 형편이 잘 되거나 또는 반대로 그렇게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거나 또는 그렇게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재료 삼아서 한 단계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그 영혼의 상태, 여러분 그것을 성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논산중앙교회 성도님들은 그 삶이 인생의 성공을 넘어서 예수님을 향해 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이면서 동시에 교회를 책임 있게 섬길 장로, 장립집사, 시무권사를 선출하는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소위 교회 중직자들을 선출하는 날입니다. 결코 인기 투표하는 날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몇 사람 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의 덕이 되고, 그리고 이 교회의 믿음의 장작을 쌓아낼 수 있는 사람들, 미랄처럼 교회와 성도들을 섬길 만한 분들을 선출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공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숙을 갈망하는 분들을 선출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 안에서 중직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또한 중직자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가을에 어떤 모습으로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잠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주님 안에서 성숙한 이들은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누리게 된 죄로부터의 자유. 주님 안에서 성숙한 이들은 이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진실로 주어져 있다면, 믿음이 우리 안에서 진짜로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고 계시다면 우리는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얽매이지 않는다. 사람에게 지나치게 얽매이지 않고, 돈과 물질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않고, 내 영혼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죄의 유혹이든 사람들의 미혹이든 충동질이든 내 안에서 은밀하게 들려오는 사단의 그 부정적인 소리이든지, 복음 안에서 성숙한 이들은 얽매이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모든 것 중에서 사람에게 얽매이지 않아요. 복음 안에 있는 자, 복음 안에서 성숙한 이들은 사람에게 얽매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상반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바울은 모든 사람,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사람들에게서 자유롭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도 자신의 영혼을 침해하여서 자신의 그 영혼을 고통 속으로 몰아갈 수 없음을 알고 누리는 사람, 그가 성숙한 바울이었어요. 믿음 안에서 성숙한 이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 그리고 신앙의 성숙을 깨닫고 그 성숙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들이 항상 사모해야 될 그 모습이 무엇이냐면 자유입니다. 자유, 그리스도인의 자유. 사람에게 묶이지 않는 것. 높은 사람에게, 강한 사람에게, 때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때로는 나에게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주는 사람들에게 내 영혼이 묶이지 않고 자유함을 누리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자유케 하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줄 믿습니다. 어릴 적에 부모님으로부터 잘 양육을 받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한 분들은 때가 되어서 어른이 되어지면 독립을 하게 되어지죠. 스스로 생각할 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선택할 줄 알며 그 선택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질 줄 아는 그런 삶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적절한 양육을 받지 못했거나 또 건강하지 못한 환경 속에서 성장했을 경우에는 다 큰 어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선택하며 스스로 그 일에 대해서 책임지는 힘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몸은 다 컸지만, 어른이라 불리워지고 있지만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지나치게 사람들을 의존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자신이 의존했던 그 사람이 자신의 기대를 충족해 주지 못하게 되어지면 도리어 그 사람에게 화를 내요. 지나치게 화를 내거나 엉뚱하게 또는 뜬금없는 그런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지나치게 사람에게 묶여 있는 거죠. 누가 말 한마디 하면 그 말이 얼마나 크게 마음속으로 다가온지 모릅니다.
아, 그럴 수도 있지.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아,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 한마디가 마음속에서 박혀가지고 한없이 비참한 마음에 견딜 수 없어 하는 그런 모습으로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청소년 시절에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보면서 성장했습니다. 제 안에 열등감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 종류의 열등감이 많았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은 나에게 어떻게 반응할까? 아, 내가 이런 태도를 취하면 저 사람은 또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대응할까? 수많은 복잡한 생각 때문에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 아예 사람들을 안 만나는 것이 편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정한 시기를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또한도 지나치게 사람들에게 묶여 있는 거죠. 사람들에게 묶여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제가 성장하고 조금씩 성숙해 가면서 일어난 변화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을 조금 더 편하게 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나를 규정하거나 나를 좌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 안에서 나를 자유케 하신 그 은혜를 진실로 누리기 시작한 겁니다. 주님께서 복음 안에서 주신 나로서의 삶, 그 고유한 삶, 나로서의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아직까지도 물론 완전하지는 않아요.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비교나 평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우월감이나 열등감, 여기서 벗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주님 안에서 고유하고 특별한 나를 보는 거예요. 성숙하기 시작한 것이고 그 성숙이 자유를 가져다 주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자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유하십시오. 자유하십시오. 특별히 사람들에 대해서 자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잖아요. 그 누구도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다시 회수해서 가져갈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므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태도,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유를 선포할 수 있는 복음 안에서의 진정한 성숙한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우리가 자유한다고 하는 것은 온갖 부정적인 것들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요. 거부할 수 있는 힘이 복음 안에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임직자 선출을 위한 공동회가 있어요. 공동회 마치고 나면 어쩔 수 없이 결과라는 것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임직 후보가 되신 모든 분들이 그 결과에 자유한 복음의 사람들, 성숙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감사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아쉬운 분들도 계시겠지만 감사든 아쉬움이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규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성숙의 걸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임직 후보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데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자유한 자가 성숙한 사람이라 이 말만 듣고 이제는 누구의 이야기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도의 자유는 진리 안에서의 자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잖아요. 그냥 너희들이 이제 다 풀어줬으니까 마음대로 살아, 감정되는 대로 살아, 내키는 대로 살아, 이렇게 성경에서 선언해주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여된 자유는 진리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바울 역시 성도의 이 자유를 말할 때에 한 가지 덧붙여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것이 바로 절제예요. 절제. 오늘 본문의 2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25절 제가 말씀이 있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자,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당시 널리 행해지고 있었던 오늘날 올림픽과 같은 운동 경기를 비유로 듭니다. 당시 고린도에는 이스무스라고 하는 운동 경기가 2년마다 한 번씩 열리게 되었는데요. 이 경기를 준비하는 선수들은 적어도 10개월 전부터 준비했다고 해요. 그 10개월 동안 아주 엄격한 훈련을 받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 매도,
이 매를 무수히 맞기도 하고 음식의 종류나 그 양도 분명히 조절하고 절제해야만 했습니다. 잠자는 것, 생활하는 것, 이 모든 것을 이 운동 경기 시합에 초점을 맞춰서 엄격하게 절제했고 통제를 했어요. 자, 이렇게 혹독한 훈련과 그리고 연단의 시간을 거쳐서 드디어 경기에 출전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 현장에서 절제하지 못하고 규정과 규칙을 어기게 되어지면 즉각 탈락하는 거죠. 아무런 상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정해진 규정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승리할 때 비로소 상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성도의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자신을 절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예요. 사람에 대한 생각을 절제함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자유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본성, 막 내 안에서 불일 듯 올라오는 이 타락한 마음을 절제함으로 죄로부터 자유하는 거예요. 분노와 원망의 이 감정, 이것을 절제함으로 감정으로부터 자유하는 것입니다. 일과 성공에 대한 어떤 태도를 절제함으로 일이나 물질이나 명예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실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성숙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몫이에요. 성숙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인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처럼 무슨 일이 생길지도 무슨 결과가 일어날지도 모른 채 천방지축으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숙한 이들의 자유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하십시오. 그 능력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성령으로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텐데, 그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도, 어떤 상처도, 어떤 죄도, 어떤 유혹도, 어떤 부정적인 생각도 우리의 영혼을 통제하거나 다스리지 못하도록 하고 오직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자유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복음 안에서 성숙한 자의 두 번째 특징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아주 묘합니다. 두 번째 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복음 안에서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이 자유를 기꺼이 내려놓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자유를 기꺼이 포기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에 의해서 그 자유를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자유를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누릴 수 있는 자유, 더 가질 수 있는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19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무엇이 되었습니까? 종이 된 것은. 바울은 분명히 자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살던 당시의 로마 사회는 매우 엄격한 신분 사회였어요. 그래서 종과 주인 이렇게만 구분되었던 것이 아니라 심지어 종의 신분에도 여러 계층이 있을 정도로 신분 제도가 엄격한 그런 사회였습니다. 자, 그런 시대 속에서 바울은 무슨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살펴보았던 것처럼 로마의 군인들조차도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바울을 신문한 자신들에게 책망이, 질책이 주어질까 봐 두려워했을 만큼 로마의 시민권자는 대단한 기득권,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힘, 그것이 곧 자유, 이렇게 생각되었던 시대에 바울은 자신이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지만 그 자유를 내려놓을 수 있다. 스스로 모든 사람들에게 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이죠. 빼앗긴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쉬운 예를 든다면 가정에서 가장은 가족들에게 이것저것을 이야기하거나 시킬 수가 있습니다. 가장으로서 가족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조금 더 은혜 안에서 성숙한 가장이라면 이것저것을 지시할 수 있는 그 자유와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것을 내려놓고 먼저 그 일을 하거나 먼저 그 행동을 하는 거죠. 아내와 부부싸움을 실컷 하고 나서 기분이 나빠서 억지로 마지못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의 그 압박, 자식들이 주는 그 눈치에 못 이겨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가족들의 종이 되어서 그 일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숙한 이들의 두 번째 특징이에요. 종이 되고자 하는 것. 자신의 자유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종이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맞추어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여기서 매우 중요한 복음 안에서의 싸움이 있는데, 자, 이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중심성과의 싸움입니다. 자기 중심성과의 싸움. 세상에서는 자기 중심성을 내세우는 것이 멋있는 사람이고 인정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지만 복음 안에서 성숙한 이들은 자기 중심성을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복음 안에서 성숙한 이들은 자기 중심성을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중심성이 강한 이들은 결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바꾸지 못해요. 그 사람에게 맞추어 주기 위해서 나를 바꾸는 것, 그거 못합니다. 심지어 아무리 교회 안에서 섬기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섬기고 봉사하는 이들은 그렇게 못해요. 그 봉사와 섬김도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복음 안에서 성숙한 이들은 달라요. 얼마든지 바꿔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에 맞추어서 나를 바꾸고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강한 이들, 자기 중심성이 강한 이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자기 중심성이 가득한 사람들에게서는 일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 그 사람이 인정을 받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에게서는 예수님의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결코 예수님의 향기 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예수님의 향기 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내가 목사인데, 그것도 내가 담임 목사인데, 여러분, 이렇게 목에 힘을 주고 핏대를 세우면 목사의 중심성을 세울 수는 있겠지만 그리스도의 향기는 나타나지 않아요. 제가 가정에서 내가 가장인데 내가 가장 아니야? 게다가 논산에서 가장 큰 교회의 담임 목사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가장인데, 수식어도 길어요. 내가 그런 가장인데, 여러분, 이 생각이 가슴에 꽉 박혀 있으면 가정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바울은 마치 예수님께서 그래 하셨던 것처럼 스스로 다른 사람의 종이 되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맞추어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유함을 넘어서 더 깊은 차원에서의 성숙이에요. 혹 임직자로 선출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선출되시고 나서 무엇인가를 바꾸려고 마음 먹거나 대단한 결단,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필연코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가려집니다. 오히려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일을 계기를 통해서 나를 바꾸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향기가 나기 위해서 어떤 것을 바꿔야 되니까. 선출이 되셨던, 선출이 되지 않았던 우리는 이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무엇이 바뀌어야 될 것인가?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른 성도를 위해서, 또한 나를 위해서 내가 바뀌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얼마든지, 언제든지 우리 자신을 바꾸는 것입니다. 바울은 20절부터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이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처럼,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처럼, 약한 자들에게는 또 약한 자인 것처럼 자신을 얼마든지 바꾸어서 사람들을 대합니다. 지금 바울이 비겁해서 이런 게 아닙니다. 사람들과 타협하는 일종의 외식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복음 안에서 더 이상 할례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 역시도 사도행전 21장의 말씀 다시 한번 더듬어 본다면 유대인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정결 예식을 행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항상 이런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복음을 위해서라면,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라면 수호에 물러섬도 없이 싸울 때도 많았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할 것을 말하기도 했지만 오히려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말 것을 이야기할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인 이유는 하나예요.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신이 복음에
장애가 되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할 일을 행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지 않도록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사람들과 타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복음의 진전을 위해서, 복음이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자신을 통해서 더 가까이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얼마든지 자신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 복음의 진전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성숙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 좀 맞춰, 내가 이제 이런 사람이야, 나에게 좀 맞춰, 이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이 더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다른 이들에게 맞추어 줄 수 있는, 우리 자신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진정한 자유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복음 안에서 성숙한 이들은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자유하지 못하다면, 신앙생활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하지 못하다면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복음 안에서 더욱 성숙한 사람들은 기꺼이 그 자유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꿀 수 있는 복음의 힘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결국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까요? 19절 마지막에 기록되는 것처럼 더 많은 사람을 얻는 거예요. 자유하지만 그 자유까지도 기꺼이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뭐 하는 겁니까? 사람을 복음 안에서 얻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가족이, 동료가, 동역자들이 나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로 인해서 그 사람들을 복음 안에서 얻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숙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제 더 이상 우리 교회만을 위한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은 이 지역사회를 복음으로 섬겨내는 것입니다. 이 지역사회의 이 논산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 지역사회에 전도할 때 성공이라는 것이 전도의 동력이 될 때가 있었어요. 야, 저 교회 큰 교회야. 야, 저분 뭔가 성공했어. 저분 자식이 기도했더니만 좋은 대학에 들어갔대. 성공이 전도의 이유가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공한 사람들 중에서도 추락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복음과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정한 이 지역사회의 복음화는, 진정한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의 성시화는 성공이 아니라 성숙에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자유한 사람, 저분은 저런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늘 자유해, 왜 이렇게 여유가 있지? 자유한 자들, 그 자유까지도 내려놓아 맞춰줄 수 있는 사람들. 저분과 같이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꼭 알고 있는지 몰라. 쪽집게같이 그렇게 알고 헤아리는지 몰라. 그러므로 인해서 그 주변에 사람들이 흩어져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사람들이 모여지는 이 성숙한 사람들. 날마다 이렇게 주 안에서 성숙한 우리 임직 후보자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복음 안에서 성숙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을에 성숙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성령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말씀 의지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교정하여 주시고 바르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죄가 가득하여 하나님 방향을 잃어버렸던 우리의 삶이 말씀 안에서 교정되어 진정한 복음의 사람으로, 성숙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성공을 최대의 가치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을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표로 삼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살아가는 예수 향기 가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 자유까지도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성숙한 사람들 되게 하시며, 그로 인해서 내 주변에 복음 안에서 사람들을 얻고 영혼을 얻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든 논산중앙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있게 하시며 나오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진리로 우리를 교정하시는 줄 믿습니다. 인도하시는 주님의 뜻대로 변화되게 도와주셔서 복음 안에서 자유한 자 되게 하시고 그 복음의 능력 안에서 그 자유로움까지도 기꺼이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게 하시며 그로 말미암아 복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성도들이 모여있는 논산중앙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의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 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쓰여지는 귀하고 아름다운 예물 되게 하시고 드린 이들의 삶의 현장 속에 주의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들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은밀한 곳에서 섬길 때에 주님의 시선을 느끼게 도와주셔서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며 주의 은혜와 복을 받는 그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공동회의를 통해서 임직자를 선출합니다. 주님 이 모든 과정 속에 함께해 주셔서 은혜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성숙의 자리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이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20장 찬송합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주 안에서 성숙한 자로 살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저들의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임직자 선출을 위한 공동회의를 개회합니다. 자유롭게 투표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